다 함께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주연조로 셋째 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저희에게 한량없는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20장을 찬송하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라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충성 주시고 그 품에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교독문 29번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아멘. 1장 송령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주님께 아뢰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지금 우리가 12명만 지금 예배를 드리게 돼 있어서 지금 우리 12명이 좀 넘었습니다. 그래서 몇 분, 예, 저 방으로 구청에서 또 이렇게 여기 이명 권사님, 정화일 권사님은 저기 교육관으로. 예. 이게 무슨 우리가 무슨 전투 상황 속에 있는가. 예. 자, 우리 569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 주여 군정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 주여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 주여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늘나라 백성들을 주님 앞에 모아주시고 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지난 7일 동안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죄와 허물을 지었음을 아뢰오니 십자가 은혜로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지구촌 모든 형제자매들이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코로나19에서 생명을 지켜 주십시오. 전쟁, 테러, 독재, 무지가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힘 있는 나라는 힘없는 나라를, 부자는 나사로를 돌보게 해 주십시오. 세상 곳곳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마음에 사랑이, 올바름이 가득하게 하시어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머리 숙여 간절히 기도하는 나우리 성도들을 살펴주십시오. 아픈 이들을 낫게 하시고 바라는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근심,
걱정거리들을 모두 주님께 맡겨버리게 해 주십시오. 하늘 복을 모두에게 내려주시되 넘치게 주시옵고 특별히 자식들에게는 더 많이 주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께 저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겠습니다. 저희의 결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께서 꼭 잡아 주십시오. 우리 모두 새 사람으로 바뀌게 해 주십시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우리 모두 예수님 닮은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 주님 홀로 영광 거두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시편 62편 5절로 12절과 마가복음 1장 14절로 20절입니다. 먼저 시편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로 20절.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하나님이 요나에게 아수르 서울 니느웨로 가서 그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말하라고 했습니다. 회개하라고 외치는 것은 선지자가 해야 할 일이고 하나님이 시킨 일이니 당연히 가야 했죠. 그러나 요나는 다시스, 지금의 스페인으로 가버렸어요. 자기 민족을 침략하고 괴롭히는 아수르가 너무나 미웠던 나머지 하나님의 그 명령을 듣지 않고 지 멋대로 가버렸습니다. 그랬던 요나가 얼마 뒤에 니느웨에 나타났습니다. 스페인으로 가는 그 배를 하나님께서 바다 가운데서 큰 풍랑을 일으켜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뱃사람들이 이런 일이 없었는데 왜 배가 이렇게 되지? 그래서
도대체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노했는지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비를 뽑습니다.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서 제비를 뽑는데 그 제비가 요나에게 뽑혔어요. 그 요나가 이야기를 다 털어놓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내 멋대로 엉뚱한 데로 가다가 여러분들까지 이렇게 위험하게 됐으니 빨리 나를 바다에 던져 넣으십시오. 그래서 바다에 빠지게 됐어요. 그리고 배는 풍랑이 멈추는 바람에 안전하게 가던 곳으로 가고요. 요나는 성경에 큰 물고기 뱃속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흔히 고래로 알고 있습니다. 고래라고 하면 되겠죠. 고래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요나는 어두컴컴한 그 뱃속에서 주님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했고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요나를 니느웨가 가장 가까운 그 무태에 내려놓으셨습니다. 니느웨로 간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곧 망한다. 라고 외쳤고 니느웨 사람들은 왕을 비롯해서 모두가 다 죄를 뒤집어쓰고 베옷을 입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을 용서하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토록 가기 싫었던 그 니느웨, 이스라엘을 오랫동안 괴롭히고 침공에 들어오고 붙잡아가고 그랬던 그 니느웨, 그 아수르 사람들 너무나 미워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던 그 요나가 바뀐 것이죠. 그래서 외쳤던 것인데 과연 정말 요나는 그 사람마저 바뀐 것일까? 요나서 4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사랑받고 구원받는 것을 본 요나는 크게 화냈다. 겉으로는 바뀌었습니다. 도망가던 요나가 할 말씀대로 니느웨 가서 회개하라고 외쳤긴 했습니다마는 겉모습은 바뀌었지만 속 사람은 그대로였어요. 오히려 더 나빠졌습니다. 요나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니까 제가 살 수가 없습니다. 아예 저를 죽여주십시오. 12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죄짓고 멸망해가는 것을 막아서 구원했으면 정말 다행이구나. 저 사람들이 구원받았으니 참 고마운 일이지. 이랬어야 될 텐데 하나님, 저 사람들 구원받는 꼴을 보니까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나는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고래 뱃속에서 사흘 동안이나 깜깜한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속 사람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왜 사람이 바뀝니까? 우리가 흔히들 사람은 바뀌지 않아 이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좀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나면 사람이 좀 바뀐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은 바뀌어 있는데 세월이 지나면 또 마찬가지인 경우를 많이 보게 돼요. 고래 뱃속에 들어왔던 그 사람 바뀌지 않았습니다. 사실 우리는 누구의 후손이냐면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아담의 후손이에요. 바뀔 리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정말 하나도 안 바뀐다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금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바뀔 수 있을까? 시몬, 안드레, 요한, 야고보 이 네 제자는 청년 어부들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분들이 어떻게 해서 어떤 과정으로 예수님 제자가 되었는지를 들었어요. 오늘은 주님께서 이분들을 부르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부들은 자나깨나 무슨 생각합니까? 고기 많이 잡는 생각을 합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로마의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젊은 피 끓는 청년들은 모였을 때 때때로 울분을 토하기도 하고 로마인들을 저주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민족 해방을 위해서 내가 투쟁한다거나 데모하는 데 앞장선다거나 이런 것은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정말 뜻깊은 일을 위해서 배나 그물을 버려두고 집을 떠나서 이 젊었을 때 이 젊은 피를 바쳐보겠다 이런 생각을 이런 꿈도 꿔본 일이 없습니다. 그저 이분들은 하루하루 열심히 고기나 잡아서 가족들 먹여 살리면 그만이지 하는 그런 지극히 평범한 그런 사람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어느 날 이 평범한 청년들이 그물을 버려요. 배를 버려요. 아버지도 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을 따라간다는 것은 사람들이 다 이해를 합니다. 그분은 이미 제사장의 아들이고 널리 알려져 있는 아주 훌륭한 선지자이기 때문에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었대. 그렇구나. 근데 지금 예수님은 달라요. 이분은 제사장의 아들도 아니고 목수의 아들이고 유대 예루살렘 출신도 아니라 예루살렘 출신이 아니고 저 나사렛 출신입니다. 촌사람이에요. 아무도 인정하지 않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따라오랜다고 배도 그물도 일꾼도 아버지도 다 버려두고 따라갔다?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말합니다. 쟤네들이 미쳤나 봐. 그렇습니다. 이 청년어부 4명은 예수님께 미쳐버렸어요.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습니다. 모든 게 뒤집혔어요. 그동안 자기들의 목숨처럼 여겼던 배와 그물과 가족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 버렸습니다. 청년어부 넷이서 만난 예수님은 나사렛 목수가 아니라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누가 감히 따라가지 않고 배겨내겠습니까? 다 따라갔어요. 이건 뭐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누구나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무서운 하나님이 오라고 하는데 어찌 감히 안 따라가겠습니까? 따라가 보니까 우리 주님이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다 고치십니다. 중풍병자를 침상에서 바로 일으키세요.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야, 우리가 정말 따라오기 잘했구나. 그리고 한 번은 몇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사람들을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다 먹이라는 거예요. 아유, 예수님이 참 뭘 잘못 아시나 보다. 근데 해라 해서 할 수 없이 나눠주는데 이게 띄워줄 때마다 또 있어요. 또 있고 또 있고 나눠주면서 신이 납니다. 이야, 정말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맞구나. 이분의 능력이 보통이 아니구나. 신이 나서 나눠줍니다. 다 나눠주고 자, 더 필요하신 분, 더 드시고 싶으신 분 말씀하세요. 또 나눠줍니다. 그리고도 남은 거를 모아보니까 몇 광줄이었다고요? 12광줄이었습니다. 이야, 정말 우리가 예수님 따르기 너무너무 잘했구나. 그리고 우리 그 예수님은 가족들을 다 버리고 따라온 이 제자들을 그 가족을 예수님이 돌보십니다. 베드로의 장모님이 사위가 직장을 버려두고 따라가고 나니까 근심 걱정 염려 때문에 열병이 생기셨습니다. 그 장모님을 찾아가서 고쳐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더 마음 놓고 예수님 따라갈 수 있습니다. 가족은 우리 주님이 다 책임지시네? 막 따라갔어요.
자, 이제 묻겠습니다. 여러분, 제자들 사람이 바뀌었을까요? 이 사람들 겉모습은 바뀌었습니다. 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 낚는 어부로 바뀌었습니다. 하루 종일 배 타고 고기 잡던 사람이 이제는 하루 종일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떡을 나눠주고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속은 바뀌지 않았더라고요. 고기 잡는 어부일 때는 남들보다 고기를 더 많이 잡아서 더 잘 살려고 노력했는데 예수님 제자가 되고 나서는 한 번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12제자가 모여가지고 서로 막 다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만 보니까 분위기가 안 좋아요. 너희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 중에 누가 제일 높은가? 우리 중에 예수님이 왕이 되셨을 때 왼편과 오른편에 앉을 사람이 누구가 될 것인가? 이걸로 다투었습니다. 바뀌지 않은 것입니다. 이 제자들 속마음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특히 요한과 야고보 같은 경우에는 요나와 똑같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사마리아 사람은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그 옛날 아수르한테 나라를 빼앗기고 아수르 사람들이 이민해 들어와 가지고 그 사람들이 막 섞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 취급하고 사람 대접 안 합니다. 그 마을을 지나가다가 예수님께서 잠시 쉬었다 가려고 하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우리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래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람들은 손님으로 받지도 않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간다고 하니까 아이고 당신 받을 수 없어 내쫓았어요. 그때 요한과 야고보가 뭐라고 합니까? 주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 마을을 다 태워버리십시다. 그게 요한과 야고보예요. 예수를 믿고 따라가면서도 사람이 속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요나처럼 여전히 사마리아 사람들 미워했던 것이죠. 자, 여러분과 저는 어떤지, 여러분 속 마음이 다 바뀌었습니까? 여러분 속까지 새로운 사람이 됐습니까? 우리는 분명 죄를 뉘우쳤습니다. 우리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아들 딸이 됐습니다. 주일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목숨처럼 귀하게 여기고 나와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분명 우리는 바뀌었어요. 그러나 우리 속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는 여전히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살 때가 많습니다. 미운 놈은 여전히 미워요. 근심할 일이 있으면 주님께 다 맡기고 주여 내 마음 평안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늘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사람이 바뀌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 한 사람을 꼽으라면 누구나 다 사도 바울을 꼽습니다. 이분은 정말 드라마틱하게 인생을 살았던 분이고 예수 믿는 그 과정도 놀라운 반전을 겪은 분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이 예수님 만나면서 뒤집혀가지고 예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인물 사도 바울도 사실은 우리하고 별로 다르지 않았습니다. 믿을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우리와 똑같다면? 근데 그 사실이에요. 예수 만나서 뒤집혀서 복음을 위해 살았던 그 사도 바울이 몇십 년 지난 다음에 로마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라는 책인데 그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몇십 년이 지나도 바울은 자기 속 사람이 바뀌지 않은 것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고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겠는가? 자,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고민을 했으니 여러분도 내 속 사람이 바뀌지 않는 것 때문에 너무 슬퍼하거나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도 그랬는데 뭐 나 같은 사람이 이러는 건 어쩔 수 없지. 그러나 우리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위대한 것은 나는 이런 사람이요라고 고백하는데 멈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사도 바울은 여전히 갈등하고 있는 자기를 해방시키신 주님 성령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겨냈습니다. 나는 나를 바꿀 수 없지만 성령님은 나를 바꾸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에게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죄를 짓고 허물이 있고 거짓이 있고,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냐? 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가 아니라 거룩한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비행기를 타고 뉴욕으로 간다는 것은 여러분이 비행기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죄를 지지 않으려고 애쓰고 거짓말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도 포함이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죄를 인정하고 성령님을 믿고 따르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내 죄를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 뜻을 따라 살기를 애써보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우리 부모들은 자식이 잘못했다고 내쫓지 않습니다. 오히려 품고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아버지, 어머니 제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품고 그냥 안아버립니다. 어깨를 쓰다듬어 주면서 등을 쓰다듬어 주면서 이제 안 하면 돼. 걱정하지 마. 다시 한번 해보면 돼. 우리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하십니다. 죄와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을 품어 안으시고 쓰리시면서 힘을 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나는 나를 바꿀 수가 없어요. 겉모습은 바꿀 수 있지만 속사람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바꾸십니다.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나 바뀌지 않은 속사람이 여전히 내 안에 버티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 안에 있는 그 두 마음이 여전히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욕심 때문에, 유혹 때문에
괴로워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는 한 우리는 이 운명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을 의지해서 싸워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이 죄와 유혹과 부딪혀 싸울 수 있습니다. 싸우지 않는 사람은 그냥 넘어가지만 싸우려고 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도와주십니다. 이기도록 붙들어 주십니다. 그렇게 싸워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바뀌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는 의식하지 못해도, 나는 깨닫지 못해도 옆에 있는 분들이 더 잘 알아요. 제가 목회를 오래 하면서 여러분들과 10년, 20년 같이 있어 보면 아, 이분이 이렇게 많이 바뀌었구나 라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께 온전히 기대어 살아가십시오. 죄와 유혹이, 욕심이 내 안에 일어날 때 그걸 주님께 아뢰십시오. 주께서 도와주십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모두 주님을 닮은 그 모습으로 100% 완벽하게 닮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거의 비슷하게 닮아가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로 갈 때 그 부족한 부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85% 주님을 닮았다. 그럼 나머지 15%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사이에 주께서 완벽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은 크게 세 단계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구원받는 거예요. 의롭다고 칭함을 받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성화,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평생이 성화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그 순간 주님을 닮은 영화로운 모습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것을 영화라고 합니다. 이 단계를 가는 여러분 분명히 바뀔 수 있습니다. 나는 바꿀 수 없지만 주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이 사실 기억하시고 끝까지 함께 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각자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주님 나를 바꾸어 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하나님 기뻐하고 모두가 기뻐하는 사람이, 모두가 칭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바꾸어 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270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보혈의 공로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시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이제 우리 주님께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복과 은혜를 주시는 주님, 이 모든 것 감사하며 정성을 다하 예물을 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질 때에 길 잃고 방황하는 많은 영혼들 구원받게 하옵소서. 정성으로 드린 귀한 손길들 하나하나 다 붙잡아 주시고 그 손으로 하는 일마다 복을 받게 하시며 그 가족마다 그 창고가 가득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로 반갑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현재 31일 다음 주까지는 우리 좌석수의 10%만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10% 안에는 목사, 여기 반주자 다 포함이 돼요. 12명까지.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을 여러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새 축복 기도를 2월 7일과 14일 1부, 2부, 3부 예배 뒤에 새 축복 기도하고 그래서 간단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미리 기도 제목을 이렇게 작은 종이에 적어 오시면 A4 용지의 절반 크기로 적어 오시면 그럼 제가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1년 동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 선물 배달과 문학 축복 기도 2월 7일과 14일 두 번에 걸쳐서 우리가 축복 기도를 해드리는데 그때 도저히 올 수 없는 분들은 2월 16일과 17일에 각 가정이나 직장이나 원하는 곳으로 저희가 배달을 갑니다. 배달을 가되 문 앞에서 문 안으로 안 들어가고 문 바깥에서 잠깐 얼굴 눈과 눈으로만 보고 축복 기도해드리고 선물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또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좀 바뀔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 미리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53장 찬송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내려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 우리 맘에 빛되사 계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역사가 오늘 예배하고 돌아가는 늘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각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우리를 통해 구원받아야 될 지구촌 모든 형제자매들 위에 코로나19를 막아서는 이들과 고통당하는 모든 이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